베드로는 계속적으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있는 무수한 아픔들, 어려움들이 있겠죠. 그 모든 무수한 아픔들과 어려움들이 다 사라지고 온전한 회복을 이룰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이 그렇게 녹록지 않은 것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만 봐도 때로는 우리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 동일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 먼저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만 한다면 누가 우리를 해하리요. 그건 무슨 뜻이죠? 아무도 우리를 해할 수 없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여기까지 한번 보면은요. 13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면 어느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있는데 17절에는 바로 선을 행함으로 무엇을 받는 것을요? 고난받는 것이 누구 뜻이래요? 하나님 뜻이래요. 도대체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어떻게 양립하며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는 이런 경우를 보통 모순 아니냐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 무엇도 나를 해하지 못한다며.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내가 또 고난받는 것이라며. 도대체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주님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고민해보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17절에 가깝죠. 어느 누구도 우리를 해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마다, 때로는 우리가 몸부림칠 때마다 끊임없이 찾아오는 고난들이 우리의 삶에 펼쳐져 있습니다. 17절 말씀이 우리의 삶에 훨씬 더 가까울지 모르겠습니다. 직장에서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정직함을 지키면 어쩌면 내 삶이 더욱더 형통하고 편해야 되는데, 도리어 직장에서 돌아오는 것은 사람들의 은근한 따돌림이겠지요. 너만 깨끗하냐? 너만 정직하냐? 너만 그리 잘났냐? 하면서 사람들은 도리어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온전한 선한 열심을 인정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악을 듣고 그 악을 바라보면서도 끝까지 선을 행하고 참아냈을 때 사람들은 도리어 우리를 바보 취급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 13절과 17절 사이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아가는 것인지를 한번 고민해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13절과 17절은요, 결코 충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충돌이 아니려면 도대체 이것이 왜 충돌이 아닌지를 우리가 한번 이해해 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도리어 이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앞에서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해하는 것과 내가 고난에 처하는 것이 동일하고 같은 선상에 있다라고 여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또 우리의 삶을 보면 누군가가 나를 해하는 것과 내가 고난에 처하는 것이 같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겁니다. 가령 세상은요, 믿는 자들을요, 가만 내버려 두지 않지요. 저희들이 오후 시간에 다니엘서를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하려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요, 풀무불에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자굴에 던져버립니다. 그들이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든지 그들을 죽이려고, 그들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그들은 온갖 방해를 서슴지 않습니다. 에스더를 보더라도요,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유대인들을 해하기 위해서 정말로 악한 계획을 세웠던 그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봅니까? 세상은요, 바로 그렇게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해하는데 익숙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때, 정말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사람들은 돌을 들어 스데반을 해하려고 돌을 들어 그를 쳐 죽이는 삶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죠. 세상은 어떻게든지 믿는 자들을 해하는 데 있어서 당연한 그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들이 행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정말로 해하게 했느냐라는 것을 보면 결과로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요, 사자굴에 던졌던 다니엘이 있었지만 사자의 입을 하나님이 막으심으로 어쩌면 그 사자가 다니엘을 해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뜨거운 불못불술, 용광로와 같은 그 엄청난 불 속에 다니엘의 친구들을 집어던졌지만 하나님이 그곳에서 함께 거하심으로 그들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친구들을 지켜주셨던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어쩌면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싶은 것이 이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고난을, 끊임없는 엄청난 아픔을 가져다 주려고 계속적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버림받고 세상에서 우리가 거꾸로뜨림을 당해도 이것을 하면 그 사람의 삶은 어떻게 돼요? 망해야 돼요. 온 세상이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그거 하나 때문에 그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거꾸로뜨리고 무너뜨리고 그의 삶의 사방에 그냥 비방과 엄청난 환난을 그에게 쏟아붓습니다. 그럼 그 사람의 인생은 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엄청난 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13절이 말하는, 또 17절이 주어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온전한 핵심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고난은 이전에는 생명의 위협, 풀무불과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진 것과 칼과 때로는 여러 가지 끊임없는 아픔들이 그들의 삶을 무너뜨리려는 고난으로 다가왔다면 오늘날에도 우리의 어떤 경제적인, 육체적인 혹은 관계적인 또 내 삶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아픔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와 같은 고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와 같은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해하느냐? 베드로는 말해요. 결코 해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무수한 그 위협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야, 내가 지금 조금 아픈데 이 아픔이 나를 해하지 못해.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힘들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무너지지 않아. 내가 지금 이와 같은 정말로 괴로움을 당한다고 해서 이 괴로움이 나의 삶을 무너뜨리지 못해. 이와 같은 우리 안에 담대함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와 같은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 있는 우리 인간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 오는 그 고난 때문에 위축되고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무너지는 삶이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느 것도 나를 해하지 못하게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당당하게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저도 당당하게 살고 싶어요 라고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막상 아무리 당당하게 살고 싶어도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지 내가 당당하게 살아낼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할 때 베드로는요, 그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몇 가지 우리에게 귀한 신앙의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조언을 통해서 우리를 살펴보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정말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당당함을 잃지 않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요 상황에 요동하지 아니하고 환경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우리는 한결같은 믿음으로 굳건히 서기를 원해요.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기초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모든 건 기초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기초가 흔들리면 그 위에 아무리 화려한 것을 쌓아놔도 그것은요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을 기초를 그렇게 강조하시지 않습니까? 반석 위에 집을 쌓는 것과 모래 위에 집을 쌓는 것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조금의 어려움만 오면 그것은 너무너무 큰 차이가 나요. 결코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버텨내는 믿음과
한 번에 와르르르 무너지는 어쩌면 그의 실상을 우리에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내면, 우리의 마음을 먼저 굳건히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정말로 이 마음이 흔들리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경제적인 아픔을 가질 수 있잖아요. 뜻하지 않는 어쩌면 건강의 위협을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가장 먼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열심히 헌신했는데, 그래도 믿음대로 살려고 했는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와 같은 아픔을, 이와 같은 어려움을,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는데 왜 하필 나에게, 우리의 마음이 먼저 흔들리기 시작해요. 마음이 흔들리면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제대로 살려고 해도 이 믿음 가운데서 당당하게 살아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먼저 우리가 굳건히 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 14절 한번 볼까요? 14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가.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14절의 말씀처럼 두려워요.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끊임없는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지 않아요. 언제든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상황에 우리는 있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현실이 지금 우리에게만 있느냐? 그렇지 않죠. 그 이전에도 또 지금까지 믿음 생활했던 끊임없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것이 두려웠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뭐겠어요? 직장에서의 구조조정, 때로는 경제적인 어쩌면은 아픔, 때로는 나를 시기하는 사람들의 질투와 미움을 받는 것들, 아니면 내가 원하고 뜻하는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 이러한 것들은요, 우리를 두렵게 해요. 우리를 근심하게 해요. 염려하게 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제대로 굳건히 서지 못하고 오히려 조금만 아픔이 와도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 못하는 거예요. 이 고난이 나를 무너뜨리는 게 아닌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 못해서 이런 어쩌면 화를 당하는 것이 아닌가? 너무너무 걱정이 되고 두렵잖아요. 마음이 굳건한 사람은요, 근데 이 두려움을 이겨내요. 마음이 안정된 사람은요, 염려를 이겨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은 내 마음이 세상이 주는 이 두려움에 위축되지 아니하고 이것을 넉넉히 이겨내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정말로 세상 속에서 많은 두려움을 주고 나를 염려케 하는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과연 어떻게 생길 수 있느냐라는 거죠. 오늘 말씀 15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예, 15절 우리가 앞부분에 읽은 것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굳건히 세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신앙의 출발은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모든 믿음의 출발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요, 기초 자체가 없는 거예요. 기초가 없는 신앙생활은 나머지의 종교적인 의식과 행위에 불과할 수 없어요. 우리의 직분이,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봉사가 우리의 신앙을 대변하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의 대변은요,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15절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주로 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삶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되는 사람만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마음을 가지고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이 고난을 줘도,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인데 그것이 나를 해할 수 없다라는 것을 그는 이미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야, 아무리 네가 그 많은 것으로 가지고 나를 쑤시고 나를 건드려 봐라. 이미 내 삶의 주인은 너가 아니라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지다. 그분이 내 생명을 거둬가실 수 있고, 그분이 나의 경제적인 모든 것을 취하실 수도 있고, 그분이 나의 모든 삶에 내가 원하는 것을 정말로 이루어 주실 수도, 혹은 다른 것으로 내 삶을 채워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이 모든 환경이 아니라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이 확실함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사람은요, 마음에 흔들리지 않는 그와 같은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영광의 모든 가족들이 이와 같은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결정권자는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 외에 그 어느 것도 우리의 삶을 어느 것도 우리에게 결정할 수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취하려는 세상의 권력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그와 같은 삶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미 온 세상의 창조주요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면 옆에 있는 무수한 것들은 어떠한 것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영향력을 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사자굴에 던져졌으니까 나는 이제 사자밥이 될 거야. 나는 풀무불에 던져졌으니까 나는 이제 그 뜨거운 물에 타 죽을 거야. 나는 이제 사업이 망했으니까 경제적이 없어서 나는 굶어 죽을 거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세상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마음에 주로 믿는 사람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닫으시면, 하나님이 그 불길 속에서 이 불길이 나를 해하지 않도록 막으시면, 내가 경제적으로 무너졌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까마귀를 보내 내 삶을 영위하시면 나는 결코 무너지지 않아. 망하지 않아. 무너지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 확실함이 그에게는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와 같은 믿음이 있다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조금 더 이제 확장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면 세상은요, 우리를 바라보면서 처음에는요, 이해 안 된다고, 바보 같다라고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을 손가락질하며 어쩌면 우리를 조롱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이와 같은 삶을 살아내기 시작하면 세상은요, 자꾸 이제 궁금해요. 우리가 좀 이렇게 말하면은 그들은 막 우리가 도대체 왜 저렇게 살아가는지 막 알고 싶어서 그냥 막 안달이 나는 게 시작해요. 똑같이 경제적으로 무너져서 힘든 사람이 있어요. 한쪽은 이제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남겨진 가족들에 대해서 이제는 자신의 삶이 다시금 재건되지 못할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며 염려하며 걱정하며 정말로 한숨 쉬며 살아가요. 근데 똑같은 환경 속에서 한 사람은요, 여전히 마음에 평안함이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데 전혀 온유함과 때로는 그 마음의 평강이 전달되어지는데 주저함이 없어요. 사람들은 두 개가 보이잖아요. 사람들은요, 당연히 이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당연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이 사람에 대해서 그들은요,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너는 정말로 그 상황 속에서 찬양이 나오니? 너는 정말로 그 상황 속에서 마음의 평강이 너는 정말로 새겨지니? 사람들은요, 궁금하기 시작한 거예요. 도대체 너의 마음을, 너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무엇이야? 라고 사람들은 궁금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15절이 바로 그것에 대한 답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았더니 마음의 평강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랬더니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믿음을 보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묻잖아요. 어떻게 이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평안하십니까? 어떻게 이 상황 속에서도 슬퍼하지 않냐고 소망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묻잖아요. 그때 우리 모르고 뭘 하래요? 우리 안에 이렇게 소망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를 분명히 그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그들에게 대답할 수 있겠어요? 내 삶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내 삶을 정말로 뒤흔드는 것은 주변에 요동치는 이 환경이 아니라 바로 내 삶의 주인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에 달려 있음을 우리는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삶을 보여준 성경의 예들은 정말로 많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울과 실라죠. 이 바울과 실라는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어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빌립보에 도착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귀신 들린 한 여인이 쫓아다니면서 이 복음 전하는 것을 회방하고 방해해요.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죠. 그가 온전히 제정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후 어쩌면은 이 바울과 실라가 정말로 모함을 받고 이제는 사람들에 둘러싸 매질을 당하고 이제는 감옥에 갇히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 감옥에 있으면 전전긍긍해야 되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염려하고 걱정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내가 이것을 빠져나갈까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과 실라를 보니까 이 감옥에 앉아서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어요?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 찬양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기 시작해요. 이 모습들을 누가 봐요? 함께 감옥에 갇혀있던 다른 죄수들이 보는 거예요. 그들이 그 모습을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쟤네 뭐지?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인데 이곳에 들어와서 저렇게 기도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모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려지고 그들이 도망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 바울과 실라는요, 그 모든 것들을 정말로 자신의 어떻게 보면은 피할 수 있는 방편으로 여기지 않냐고 여전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잃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빌립보 간수장이 와서 이 모습을 보았지요. 들었지요. 그가 무엇을 말합니까? 선생님, 도대체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질문하잖아요. 15절처럼 질문하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마음의 평강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심지가 있는 그 사람을 바라보면 세상은요,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저분은 어떻게 이 상황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지? 어떻게 이 상황 속에서도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지? 묻고 싶은 거예요. 가서 묻는 거예요. 도대체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마음에 평안을 가질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에도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와 어떻게 이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마음에 평안을 가질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우리가 그 질문에 대답할 당연한 것들을 우리가 마음껏 그들과 나눌 수 있는 놀라운 영적인 은혜가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베드로는요,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려면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우리의 마음이 먼저 준비가 되어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준비가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준비되어져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는 삶의 영역 속에 누군가가 우리에게 당신은 도대체 이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그렇게 낙관적으로 평안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이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온전히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려면 한 가지가 더 필요한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삶을 통하여 세상을 부끄럽게 할 만큼 압도적으로 선한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비슷하다가 조금 더 낫다 이게 아니에요. 그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압도적인 선함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내야 될 그리스도인의 마지막 세 번째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울은요, 다윗이 미웠어요. 왜 미웠냐? 자신의 왕위를 이어갈 자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이 다윗이 미웠어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다윗을 죽이고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했습니다. 수천 명의 군사를 동원하고 그를 죽이려고 온 나라를 이잡듯이 찾으며 그의 생명을 취하려고 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17절에 나오는 고난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니 이 고난이 떠나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자주 찾아오는 거예요. 다윗의 삶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했던 삶이었잖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 부어서 그것에 순종하며 주어진 모든 삶에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삶이잖아요. 그런데 이 고난이 이 다윗을 끊임없이 따라다니며 그 일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의 이와 같은 온갖
정말로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그와 같은 행동 속에서도 사울이 다윗을 해했습니까? 해하지 못했습니까? 결코 해하지 못했어요. 13절의 말씀처럼 그 어느 곳도 정말로 이 다윗을 해할 수 없었습니다. 군사가 총동원이 되어져도 왕권으로 모든 권력을 그가 휘어잡고 공격을 해도 하나님이 막으시니 어느 곳도 다윗을 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요. 이 사울은요, 다윗을 죽이고자 했지만 실패했잖아요. 그런데 다윗에게는요, 뜻하지 않게 우리가 사무엘서를 보면 그것도 여러 번 그는 사울 왕의 목숨을 취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동굴 속으로 피했더니 갑자기 사울 왕이 그 동굴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받은 다른 군사 부하들을 다 물리고 그 안에서 잠시 너무나도 더웠든지 낮잠을 자든지 아니면 다윗을 쫓다가 피곤했든지 잠시 쉼을 취하는 거예요. 잠들었어요. 근데 그 굴에는요,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있어요. 이 사울의 목숨을 취하는 것은 너무 쉬워요. 칼을 들어서 창을 들어서 한번 그냥 내려치면 되는 거예요. 아니, 이 다윗은요, 손을 안 대도 돼요. 그냥 명령만 내려도 돼요. 귀에다 죽이자. 부하를 보내면 돼요. 그러면 손쉽게 자신의 원수를 제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요, 자신의 목숨을 노리던 이 원수 같은 사울의 목숨을 취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그를 살려주었어요. 사울이 뒤늦게 자신에게 행한 이 다윗의 선을 알게 되죠. 그때 이 사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울며 고백합니다. 다윗아, 나는 너의 생명을 해하려고 너에게 이와 같은 온갖 악을 행했건만 어찌하여 너는 나에게 이렇게 선을 행하느냐. 정말로 그가 잘못했다라고 하며 이 다윗에게 자신의 그 마음에 이 부끄러움을 눈물로 호소하는 장면이 나오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이와 같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직장에서 상사들이 혹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나를 따돌리며 힘들게 합니까? 때로는요, 어쩌면 그와 같은 많은 상황 속에서 세상은요, 그럼 너도 똑같이 그 상사가 일하는 일 대충 해버려. 그 상사가 정말로 지시하는 것들 그냥 대충 무시하고 그냥 넘겨버려. 그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믿는 저희들은요, 도리어 그 상사가 지시한 일에 더욱더 최선을 다하는 거죠. 아니, 그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잘됐다, 꼴 좋다, 나에게 그렇게 정말로 이렇게 힘들게 하더니 너도 한번 당해봐라가 아니라 오히려 그가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는 그를 위해서 더욱더 최선을 다해서 협력하고 도와주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이게 바로 선을 드러내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가정에 있다 보면은 이 가정이 다 화목하지 않아요. 때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싸우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고. 그래서 때로는요, 우리 가운데 그러잖아요. 난 더 이상 이제는 이 집에 왕래하지 않을 거야. 나는 이 집에 이제 발을 끊을 거야. 그러면서 이제 감정상에서 때로는 이 가족들도 분열이 되고 때로는 나뉘어지 미뤄질 수도 있잖아요. 이 상황 속에서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똑같이 그래 너도 안 와? 그럼 나도 안 가. 이런 게 아니죠. 오히려 우리는 그때일수록 더욱더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오히려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맡기를 꺼려하는 그 어려움을 우리가 더욱더 몸소 그것을 맡아서 섬길 때 바로 이 세상은요, 우리의 그와 같은 선함을 바라보며 무엇을 느껴요?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예요. 나는 쟤에게 잘해준 거 하나 없는데, 나는 쟤에게 정말로 이렇게 비방 섞인 말과 저의 그냥 마음에 찢어질 듯한 고통과 아니 정말로 행함으로부터 정말로 말도 할 수 없는 많은 이 악함을 나는 드러냈는데 쟤는 왜 이렇게 나한테 잘해주지? 정말로 내가 쟤한테 한 것이 없는데 왜 그러는 거지? 사람들은요, 그와 같은 우리의 선행을 보면서 부끄러움을 어쩌면 그는 당하고 그들의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머리가 숙여지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면 돼요? 당당하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거 보십시오. 우리가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휘두르고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휘둘러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드러내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신 나는 그들이 나에게 악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는 압도적인 착한 행실을 통해서 그들을 부끄럽게 함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음과 같이 함께 결론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수많은 고난을 즉시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대하고는 좀 다르죠. 하나님 아파요.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힘들어요. 거두어 주세요. 하나님 괴로워요. 하나님 피할 길 주세요. 우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무수한 고난들을 다 즉시 제거해 주시기를 원하는데, 이게 하나님은 때로는요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두시잖아요. 왜 그러시느냐?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이 세상의 무수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겨내가느냐, 그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소망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말해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세상이 나그네입니다. 근데 그냥 나그네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소망을 가진 나그네예요. 우리에게는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하늘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를 영화로움을 꿈꾸며 우리는 살아가는 놀라운 소망을 가진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것을 저들에게도 우리가 전해주어야 되는데, 저들에게 전해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우리가 가서 말하면 그들이 받아들일까요? 우리들이 가서 힘으로 그들을 짓누르고 이것을 믿어! 그러면 그들이 믿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와도, 아픔이 와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그 소망을 붙들고 도리어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악을 행한 자들에게 선함으로 그들에게 도리어 갚아줌으로 우리의 삶이 저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줄 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너는 이유가 뭐야?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어떻게 그렇게 버틸 수 있어? 도대체 너는 왜 우리와 다른 거야? 라고 묻는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알려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그들에게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낼 수 있는 것은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 그분에게 받은 놀라운 이 엄청난 은혜가 있기에 나는 이 세상 속에서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나는 이렇게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야. 그 모든 것들이 나를 망하는 것이 결코 아니기에 나는 너에게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이 정말로 너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 바로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고난을 유보하시고 남겨두신 이유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 가운데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이 살아있는 소망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준비된 대답을 통해서 우리 내면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에게 온전히 전하고 결국에는 그들도 우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 무릎 꿇고 경배하는 놀라운 영광을 꿈꾸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는 권력이 있어야, 지식이 있어야, 돈이 있어야, 힘이 있어야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 것들이 없으면 위축되고 부끄러움을 느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당당함은 권력과 돈과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남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바라보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